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맥이 정확하게 문체가 똑같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5장엔 문화가 아닌 달란트 비유로 해서 그 구조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본문을 서로 이렇게 대조해보면서 또는 참고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귀인이, 쉽게 말하면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면서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떠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주인 앞에 종들이 한 명씩 나아가 자신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했어, 착한 종이야 너는. 그리고 여러분, 칭찬뿐입니까? 그 뒤에는 구체적인 포상도 따라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마을을 너에게 맡기겠다.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 한 문화로 제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야, 너에게는 내가 5고을을 맡기겠다.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주인님 보세요. 주인님이 저에게 주신 이 한 문화를요, 제가 여기에 수건으로 잘 싸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주인이 말할 틈도 없이 세 번째 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주인님은요,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으신 것을 거두시는 무서운 분이시므로 내가 이렇게 잘 싸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악한 종아,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불의한 주인이라면, 맡기지 않는 것까지 찾는 불의한 주인이라면 그렇게 무서운 주인인데 왜 내 은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만약에 네가 은행에 맡겼더라면 내 한 문화가 이자까지 있어 내가 더 넉넉히 거둘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악한 종이로구나. 여보라,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종이 나왔어요.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자기의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25장 16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을 김주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죠. 5달란트,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으로 치면 첫 번째 종이에요. 넉넉하게 많이 남긴. 근데 이 사람이 표현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가서? 바로 가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즉시, 지체하지 않고 곧장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종은요, 자신에게 주인이 야, 장사하고 있어 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가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사를 시작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곱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10배의 이익을 10배로 그 열매를 불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첫 번째 종은 바로 나가서 일을 했을까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몸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어요. 누구 말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싶었어요. 주인의 말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길가로 나가서 장사하는 시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익을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첫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기고 떠나자마자 지체 없이 나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내었습니다. 열심히 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돌아와서 주인이 이 첫 번째 종을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어, 착한 종이야, 너는 정말 착한 종이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는 정말 선한 종이야.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너는 정말 지혜로운 종이야. 여러분, 칭찬뿐입니까? 고작 한 문화를 10문화로 불렸을 뿐인데 비교도 안 되는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10고을을 다스려. 여러분, 10동네가 아니에요. 가양동, 자양동, 대동 이런 동이 아니고요. 10고을이면요, 여러분, 과거 이게 성경에 쓰여진 시대로 말하면 고을은요, 각 고을에 원님이 있는 고을이에요. 원님이 누구예요? 사또. 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공주성읍, 부여성읍, 이렇게 한 지역 단위 몇 개를 준 거예요? 10개를 준 거예요. 무엇으로? 고작 10문화로. 여러분, 첫 번째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자원하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은 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사람. 두 번째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종은요, 첫 번째 종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첫 번째 종은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지체하지 않고 가서,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냥 장사하여 달란트를 남겼으되 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모두에게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펴놓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9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그 전에 17절을 먼저 볼게요.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건 첫 번째 종에게 한 얘기예요. 19절을 보니까 두 번째 종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무엇이 빠졌어요? 칭찬이 빠졌어요. 아마 주인이 봤을 때는 뭐 하는 종이었어요? 그 할 만큼 한 종이었어요. 자기 몫을 해낸 종이었어요. 첫 번째 종은 자신의 해야 할 몫을 뛰어넘고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벌어온 종이라면, 두 번째 종은 해야 할 만큼 한 종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종에게도요, 주인이 뭐를 줍니까? 포상을 줍니다. 5문화를 남겼으니까 너가 5고을을 다스려라.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실한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 책임을 알고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세 번째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25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마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은요, 자신의 문화를 뭘로 쌓았어요? 수건으로, 천으로 된 수건으로 쌓았어요. 누가복음 19장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여러분, 미시나라고 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의 율법을 쉽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면 좋겠는가 하는 법전이 있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미시나. 근데 그 미시나의 그 손해에 대한 미시나의 율법에 따르면요,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요, 도둑이 대비해 가장 좋은 대비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돈을 땅에다 묻어두면 설사 그 돈이 도둑질을 당한다고 해도 돈을 맡은 사람은요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미시나에 따르면. 그래서 이 종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은요,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리더라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뭐 한 거예요?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천에 쌓아두었어요. 여러분, 천에 쌓아두었다면요, 조금이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맡은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번째 나온 종은요,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비록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주의하게 보관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주의하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까 이거 대충 보관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반 이상이 이 세 번째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절주절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함인데, 그 변명을 잘 보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주인의 성품을 자기가 넘겨 짚어서 판단했어요. 누가복음 19장 21절을 우리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래요? 엄한 사람이래요. 이 히브리서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이 엄하다라는 아우스테로스는 마르다, 시들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우스테로스. 이 말은 성경에서 다루기 힘들고 타협하지 않은 딱딱한 자본가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 아우스테로스는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세 번째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딱딱하고 타협이 없으며 물질만 탐닉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당신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까지 다 찾을 사람이라 제가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불린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이건 어차피 주인 건데 뭐. 그리고 또 하나, 남의 것을 불리느니 그냥 잘 가지고나 있자. 어설프게 장사하다가 이것마저 잃을 수도 있으니 그냥 가지고나 있자. 오히려 다른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그 종들을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기 게 될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열심히 하지? 어차피 저거 주인이 오면 다 뺏어갈 건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쓸데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으니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냥 흉내만 낸 사람입니다. 결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라고 한 그 행위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명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해야 되는 일이라서 알고 하는 사람, 하라니까 하는 사람.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람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제가 실은 설교 제목을 놈놈놈이라고 해서 영화 제목처럼 놈놈놈, 종인데 무슨 사람이야 막 놈놈놈 하고 싶은데, 야, 이제 아무래도 설교시가 놈놈놈은 너무 천박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곱게 사람이고 종종종 하니까 이거 웃겨가지고 사람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시는 사람입니까? 해야 되는 책임을 알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라니까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서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우리가 19장 13절을 여러분 성경책 펼쳐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 10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것은요, 마태복음은 주인이 각 종의 능력을 평가했어요.
능력을 평가해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달란트와 문화 모두 무게를, 중량을 재는 단위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는 은 1달란트든 금 1달란트든 그 달란트는 34kg을 얘기를 해요. 몇 킬로? 우리 여기 34kg, 누구, 은총이 34kg인가? 안 돼요? 헉, 부러워. 누가 34kg가 있을까? 서율아, 너 몇 킬로야? 39? 39, 40? 오, 34kg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일이 몇 킬로예요? 다일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일이 무게가 은 1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가치를 환산하면 굉장히 비싸겠죠. 금 1달란트라도 34kg 똑같아요. 그럼 열문화는 얼마냐면요, 480g이에요. 조금 많이 보면 980g이에요. 1kg가 채 안 되는 무게예요. 그럼 여러분, 34kg와 1kg는요 34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한 종이 그 주인의 재능대로 큰 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열문화는요 그 누구도 까먹어도 되는, 그 누구도 잃어버려도 내가 얼마든지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작은 단위를 나눠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동일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10명의 종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시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받은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받은 성령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주인은 각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조그맣게 주고,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얼마나 불리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너무 원해서,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지체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10배 이상을 불려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5배를 불려왔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그냥 하라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저는 재능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재능을 주시지 않아서 저는 그만큼 못 남겨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본문을 빌어서 보자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저는 많이 못 받았는데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어떤 사람은 5문화를, 어떤 사람은 그 1문화를 간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 그냥 열심히 해야 돼서 하는 사람, 하라니까 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88년도 제가 9살이 되던 12월 아닌데 1월, 2월 뭐 그때 저희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 와서 개척을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까지 저는 제가 신동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7살이었지. 7살 때, 야 최리야 똑바로 들어, 나 지식 없는 여자 아니야. 제가 7살 때, 제 기억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7살 때 당시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한글을 뗄 때 저는 이미 7살 때 구구단을 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글씨를 다 정말 잘 읽었고, 지금도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똑똑해서 너한테 기대를 좀 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이 똑똑하고 총명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5학년까지는 가요. 근데 제가 5학년 때, 5학년을 졸업을 하고, 졸업이 아니지, 5학년을 지내고 이제 6학년이 됐는데, 6학년에 제가 너무 인생의 정말 소중한 동반자를 만난 거예요. 그 동반자가 이제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나쁘고 타락한 친구는 아닌데, 부모님이 계모임을 좋아하셔서 계모임을 따라다니다가 미나토를 잘 치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미나토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뭐를 다니기 시작하냐면 롤러스케이트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들을 막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재밌는 게 있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는 공부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을 기점으로 중학교 1학년 반짝하다가 또 2학년,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뭐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공부가 됐어요. 왜? 이미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공부할 목적이 없는데, 내가 공부 재미가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공부였어요. 근데 하라고 하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졸업만 해라예요. 그 다음엔. 그런데 제가 20살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어서 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굉장히 잘 다녔어요. 거꾸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유,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다니더니 대학교는 고등학생처럼 다니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일본어를 공부하든 신학대학원을 가든 그때는 공부를 내가 원해서 시작한 공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왜 공부를 재밌게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람은요 그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정말 원해서 재밌게 하는 애들은요 결과를 기대한다고요. 근데 해야 돼서 하는 애들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유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하라니까 하는 애들은요 결과엔 관심이 없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만 보여줄 뿐이에요. 자, 초등학교 때 해야 되니까 하는 공부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몇 점이지? 아, 이번에도 이런 점수 받았구나, 넘어갔어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 때 하라니까 하는 공부는 엄마 봐봐, 엄마 기말고사라 나 공부하라고 해서 내가 책상에 앉아 있었잖아.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나는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성적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대학교를 가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두근두근 내가 이번에 학점을 몇 점을 받았을까? 뭐 하는 거예요?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화를 한 문화씩 받은 종들도요 10문화가 종을 기다리는 마음과 5문화가 종을 기다리는 마음과 한 문화가 종을 기다리는, 아니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았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왜? 각자 열심히 한 대로, 내가 애써서 한 대로 뭐가 다를 거니까, 상이 다를 거니까. 여러분들 자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즐기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임감 때문에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력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좋은 땅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율이가 저는 공부할 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러길래,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여러분들 다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부모님들. 자, 제가 서율한테 얘기했습니다. 서율아, 전사님 뭐라고 했지? 서율아, 네가 키가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 거든요, 저희 엄마가 밥을 안 해주시고 저에게 때때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먹지 못해서 키가 작은 거랍니다 하면 김은경 선생님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누가 안 먹은 거예요? 본인이 안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놈에게는 출중한 머리를 주시고 어떤 놈에게는 썩을 머리를 나쁜 머리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머리를 주신 거예요. 비록 물론 출생 과정에서 약간 의료 사고에 의해서 출생 과정에서 남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요 그런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우리 부모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새끼도 공부할 머리는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우리 아이를 공부할 머리를 안 주셔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대들듯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그런 말씀 하셨으면 주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멀쩡하게 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제가 저의 생각으로 그렇게 덮어버렸네요. 절대 자녀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서율아,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굉장히 출중한 머리를 주셨어. 서율아, 너 놀 때를 생각해봐. 얼마나 치밀하게 놀아.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뭐 하기 싫은 거지? 공부하기 싫은 거지. 목적이 아직 없으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내가 지옥엔 갈 수 없어서 천국에 가야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천국에 있다고 말하니까 하라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 상황이 달라요.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이 찬양의 자리도요, 수요 예배든 금요철이든 주일 낮이든 주일 밤이든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과,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성도가 됐는데 찬양을 해야 되겠지 하고 해서 하는 사람과,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은요 딱 보면 뭐예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고자 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뭐해요? 내가 하고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합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애썼죠, 주님 보셨죠, 끝. 근데 하라니까 하는 사람은요, 여기 위에서 서서 찬양한 걸로 만족이에요. 그 뒤가 없어요. 아, 이번에도 한 번 잘 넘겼네, 끝.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해서, 상급을 사모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매진해요. 더 나은 결과,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 올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냥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결과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잖아. 기도 나오라고 해서 기도 나왔어. 도장 찍었어.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뒤에 응답에 대한 상관이 없어요. 왜? 기도하라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젊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소울리스트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소울리스, 좌. 소울리스는 영어, 좌는 이제 한문어, 보좌, 뭐 왕좌 할 때 좌예요. 그래서 소울리스,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는데 최고봉에 앉아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버랜드라는 그 놀이기구에서, 여러분 다 뭐 가보셨고 안 가보셔도 상관없어요. 가보면,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놀이기구 타는 사람들 재밌게 머리 쳤습니다. 발 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쳤습니다. 한 바퀴에 10번씩 뭐 무슨 몇 명씩 막 해서 막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사를 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없어. 눈빛은 나간대. 머리 쳤습니다. 발 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쳤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제 찍어가지고 정말 재밌다, 말은 되게 재밌게 하는데 표정하고 너무 안 어울리니까 표정은 죽었어. 소울이 없어. 영혼이 없어. 근데 말은 또 기깔나게 잘해. 그래서 소울리스트라 잘하는 그런 이렇게 단어를 이제 새로 신생활을 만들어놨는데, 자, 제가 소울리스트 좌일 때가 있어요. 제가 소울리스 좌, 영혼이 없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치? 저는 피아노는 영혼 없이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피아노에는 코드에는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한 대 다 몰라도 돼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악보를 잘해요, 어쩜 저 사람 저렇게 악보가 없어도 피아노를 치지, 그런 얘기 들을 때만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면요, 우리가 치는 가요가 아닌 찬송가나 복음성가는요 1번, 4번, 5번 코드만 치면 되거든요. 1번 코드 치고 4번 코드 치고 5번 코드 치고 1번 코드,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제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모든 찬송가를 다 칠 수 있어요. 영혼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도, 심지어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도 저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칠 수 있어요. 소울리스트, 저에게 있어서 소울리스트는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울리스트는 뭐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는 뭐예요? 영혼을 담지 않고도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영혼을 담지 않고 성경을 막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19장 13절을 보면 몇 명이 출발을 했어요? 10명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10명이 출발을 했는데 주인 앞에 나온 사람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우리가 이제 뭐 한 그룹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헬러를 보면 정확하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럼 몇 명이 증발한 거예요? 7명이 증발한 거예요. 뭘 가지고? 한 문화씩을 가지고 증발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 한 거예요? 먹튀. 들고 튄 거예요. 종이 뭐해서? 열문화, 한문화를 욕심내서, 아니면 게을러서 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머지 7은 어디 갔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4절을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더라.
자, 근데 27절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머지 7명은 뭐 한 거예요? 주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그 한 문화씩을 받아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상전으로 섬겨도 나의 온전한 롯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7명은 뭐 했어요? 왕됨을 원치 않아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될까 할 것은 27절에 보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 하래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날 재림의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당시에 헤롯 정권을 비방하기 위한 말씀이라 신학사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 이 왕과 종의 관계를 나와 예수님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은 싹 죽인대요. 언제예요?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찾으실 텐데, 그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찾으실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문화밖에 없다면, 그 한 문화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면 그거 얘기가 곧 무슨 얘기예요?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죽는 일밖에 없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 문화 굉장히 작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8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12시간을 시작하셨을 거고, 더 일찍 시작하신 분은 10 몇 시간을 시작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이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종답게 사용하셨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가야 되니까 사셨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가라고 하니까 그냥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셨습니까? 정말 원하는 사람은요,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넉넉히 치릅니다. 제가 저희 하나밖에 없는 오빠와 연애를 할 때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뭐 잃어버려도 돼요, 이런 건 성경 뭐 지워주세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 수중에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저는 그때 오정동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갈마동에 살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갈마동까지 제가 걸어가는 거예요. 미친 X죠? 그 밤에 몰래 문을 열고 갈마동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택시비는 없고 할증 붙으면 더 비싸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희 그 오빠의 얼굴 보고 왔다고 해서 못 보고 왔다고 했어요. 못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못 보고 그 사람이 작업하는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막 잘했어. 난 저 불빛으로 행복해졌어. 막 이러면서 꼴값을 떨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20살, 21살이에요. 지금 20년이 지났죠. 지금 저희 신랑 가끔 전화해서 그럽니다. 야, 들어올 때 사이다 좀 사올래. 야, 집 앞에 편의점 네가 가. 바로 집 앞에 편의점 있잖아. 그거 가기 싫어서 못 먹냐? 그만큼도 움직이기 싫으면 먹지 마. 딸깍. 그때랑 지금은 굉장히 다르죠.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을 뭐 했어요? 원했어요. 지금은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정말 원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것을 감내했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에녹부터 해서 아벨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믿음의 장이라고 막 기록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만 표현하기엔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해 올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올인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전부 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남겨둔 게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김은경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5절과 40절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 중에 뭐냐면 더 좋은, 보다 좋은. 자, 우리가 무엇합니까?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갑니다. 놀러를 가면 우리 한마음대를 가요. 한마음대를 가면 미리 예약하면 참 좋지만 예약하지 못하면 선발대가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뻗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서 돗자리를 쫙 깔아놓고 자리를 맡아놓고 기다립니다. 왜? 더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때로는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가 참 세상적인 사람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명품들이 가격을 올린다. 몇 월 며칠 날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서 있잖아요. 왜? 나는 더 좋은 것을 싸게 사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정보도 수집하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는 사람들이요, 더 좋은 것, 그냥 좋은 것도 있는데 그냥 좋은 거 말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것 얻지 않고 나는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살아도 돼 하시는 분들 그래도 사셔도 돼요. 지키시면 사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열심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다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 내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내가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그게 있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원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는 창피하지만, 저는 너무 부끄럽지만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신앙생활 합니다. 암만 그래도 절대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살짝 강제적인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살짝 강제적인 느낌이 있어요. 살짝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뭐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갈까봐 두려우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만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옥 갈 걱정 안 하죠. 오늘은 내가 천국 통장에 얼마나 쌓였는지 그거 생각하죠. 제가 예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대사가 있었어요. 거기 누구지? 제 주인공이 남자가 현빈이 하지연한테, 길라임 씨한테 그 뭐라고 하냐면,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라임한테 길라임 씨는 통장에 얼마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라임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현빈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 왜? 초 단위로 재산이 붙거든. 막 이래. 부자들은 초 단위로 재산이 막 붙는구나. 그때 알았어. 나는 부자라서 자기 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을 하는데, 부자들은 초 단위로 돈이 붙구나. 그래서 부자구나. 그래서 충격받았어. 누가 박수 쳤어요 지금? 좋아서?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간절히 원해서 자원해서 하는 그 신앙생활과 봉사가, 기도가,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초 단위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금액을, 내가 내 영적 재산을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몇 명이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말 욕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빼앗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도 억지로 문을 깨고 들어가는 게 침노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비결을 갖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들만 천국 가는 비결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어쩜 천국 가는 비결이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여러분, 하라니까 하는 사람은 금방 뭐 합니까? 사라집니다. 하라니까 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에 만족하며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원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은혜라는 결론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누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말씀 한 구절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 갈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크기 시작하면 뭐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이 들면,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천국과 지옥이라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극을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야 이제 내가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얘네들은 평생 뭐 합니까? 세상과 교회에 발을 두고 천국을 가자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인하자니 그건 두렵고, 그거는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완전히 가자니 진짜 지옥에 있을 것 같아서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교회 생활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아이들은요, 하라고 하니까 그 말이 안 먹히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애들만 국한된 얘기인가요? 우리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때는 천국이고 나발이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해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해온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겠지 하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뭐 합니까? 목자가 하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가 나오라고 하니까, 전도사가 하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 미끄러진 아이들 간혹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찬양단을 하다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전도사님, 저 내년엔 찬양단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찬양단마저 안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아서 찬양단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찬양단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찬양단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힘들었던 거 이해해. 내가 공감해. 그러면 그 찬양단 안 하는 거 내가 이해해. 그러면 너와 내가 약속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만큼은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것을 너와 내가 약속을 하자. 그럼 제 앞에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성인이고 내가 이렇게 컸는데 왜 나의 예배를 터치해? 왜 나의 예배를 자기가 관리해? 저러면 이거 왜 관리합니까? 제가 왜 관리합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그 영혼에 너무 이 예배라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밀려나가면 그나마도 하라고 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격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합니까?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가끔 교회는 나가주겠죠. 어렸을 때부터 듣고 교회에서 배우고 본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고약하고 정말 존귀한 것이지만 또 고약한 것이 있다면 자유의지예요. 제가 제 손으로 죄를 선택해서 지을 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만 따르게 해주시지.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항변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 원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입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여러분 각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빼고는 다 직분이 있어요. 집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어요. 뭐 회장이 있을 수 있고, 총무가 있을 수 있고, 각자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해서 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상급이라고 원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 맡겨주셨으니까 해야 하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책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나에게 무엇을? 구원의 감격을 빼앗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빼앗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철저하게 울부짖었나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어디서 났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잠깐 찾아볼게요. 어디서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셨는데 정말 할 수 있는 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성도의 도리를 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도리를 하고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더 이상 줄 거 없을 것까지 주신 분이세요. 제가 신학 배경이라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자 여러분, 자 당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행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죄인을 목을 당강 잘라 죽이거나 이렇게 목을 졸라 죽이면 더 빠르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형이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속국들을 보면요, 벌이 십자가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단두대도 있었고요, 목을 조르는 것도 있었고요, 돌을 맞아는 것도 있고, 막 칼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왜 십자가형일까요? 굳이 옷을 벗겨가며 매질을 해가며 그 먼 길을 올라서 끝내는 못에 박이는 왜 그 형벌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누구 수치스러우라고? 죄인들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것을 보는 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너희들도 잘못하면 맞을 줄 알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뭐 합니까? 북한에서 말 안 듣거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막 걸리면 어떻게 돼요? 총살을 합니다. 근데 그 총살이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도소에서 총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광장에서 총살을 해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합니다. 다 모아놓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총살을 하는데, 그 사람을 총살하는, 총을 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주민들을 향해 겨누는 총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총살 당하는 것을 안 보거나 눈을 돌리면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체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우리가 체제를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본보기를 보고 너희들도 이 잘못을 하지 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 그것을 안 본다, 그러면 너도 우리 체제에 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관중들도 보고 있어요. 총살을 당하는 사람들을 똑바로 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와서 총살을 당하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머리 돌리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총살당해서 죽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겠지만 더 이상 바닥까지 내려갈 수 없는 처절하게 치욕스러운 것과 처절한 고통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겪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로마가 때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어요. 그보다 더 치욕스럽고 더 힘든 형벌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구원하신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성도의 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성도의 도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은 그분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부유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적은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유한 만큼 천국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생활, 점심시간, 가정생활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도 장로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입니까?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크리스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내가 잘 넘어지는 그 죄 앞에서도 여러분 크리스찬이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원해서 정말 천국 가기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전긍긍한다면 해야 하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이고요. 그것마저도 안 되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끄럽지만 수능도 벼락치기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벼락치기, 제가 이제 물론 예체능이라서 과목이 별로 없어서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있으려나?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벼락치기 안 해보고 전 늘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공부름? 아니야, 벼락치기 해봤어요. 다 벼락치기 해봤어요. 근데 왜 그래요?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이 있거나 내 스스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라도 해서 점수를 올려놓는 거예요. 왜?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벼락치기 할 때예요. 안 하던 기도도 막 몰아서 해야 될 때고, 안 읽던 성경도 몰아서 읽어야 될 때고, 안 하던 봉사와 안 하던 성경도 몰아서 읽고 몰아서 봉사해야 될 때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도 공부를 다 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금방 밀려가고 금방 떠내려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밖에 남지 않습니까? 책임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갈마동을 가는데, 오정동에서 갈마동 걸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어갔는지 아십니까? 가는 길에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봤다고요? 못 봤다고? 못 봤다고요. 불만 보고 왔다고요? 행복하게 왔어요. 고됐을까요? 한 개도 고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집 앞에서 야 올라오면서 사이다 하나만 사다 줄래? 그것도 저는 하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성경을 더 읽기가 편한 시대인데 성경은 더 안 읽어지지 않습니까? 전도하기가 더 편한 시대인데 예수님을 노출하는 게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하기가, 어떻게 보면 찬양하기가 더 편한 시대인데 더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그러나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 첫사랑을 회복해. 집사 하라니까 하지 말고 집사를 원해서 해봐. 여전도 회장, 여전도 부회장, 여전도 총무, 남전도 회장, 남전도 부회장, 총무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원해서 한번 해봐. 너희들이 하는 기도, 새생명 전도축제, 전도, 성경 읽는 모든 것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원해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뭐 할 거야? 채울 거야. 내가 일할 거야.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원해서 진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올인해서 진짜로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정말 재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가운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제가 앞에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 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거 기쁨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냥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며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세상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우리가 하면요, 죄 같은 건 너끈히 이길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죄에 자꾸 넘어지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하루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버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내일부터는 나의 주어진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